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구절입니다. 그렇죠? 세 절밖에 되지 않아요. 이야기의 줄거리도 복잡한 구성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담고 있는 아주 강력한 펀치를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파워가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가 마태가 전해주는 이야기의 선을 따라가면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읽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와중에 혼자 오지 않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데리고 왔는가?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기대하고 바라고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그냥 읽지 않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읽어보면 이거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인간의 행동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행동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생각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 무엇일까? 그냥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혼자 나오는 것도 대단한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기적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갈등도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다시 나오고 말씀 앞에 다시 나오는 거, 이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이게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이야기 듣죠? 그리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혹시 거절하면 어떡하지?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성도님들도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용기를 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봐. 어떤 사람들은 나가봐야 별일이 있겠어? 하지만 이들이 기대와 두려움 사이에서 기대를 선택하고 주님께로 나아왔고,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께 나아갈까 말까 고민될 때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거기서부터 은혜의 사건이 시작이 돼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막아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가로막았어요.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아섰다? 또 혼내켰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거리상 가까이 있다고 생각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 초신자들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설 때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해봤는데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말씀대로 나도 살려고 애써봤는데 말씀대로 살면 나만 손해더라. 대충 살아. 이거 막아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 사람들을 막아섰고 꾸짖었다. 질문이 있어요.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막아섰을까? 꾸짖었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어린 아이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대로 제자들의 생각에는 어린 아이들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생각 때문에 막아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만날 사람이 많고 이래저래 피곤하신데 아니 어린아이까지 상대해야 돼? 이런 생각, 자기 생각으로 막아선 거죠. 좀 괜찮은 사람이라면 몰라도 아니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이유가 있겠어? 그리고 그들까지 만나시느라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겠어? 라는 자기 생각. 이 바쁜 시간을 어린아이 만나는데 그들을 보살피는데 그들을 안수기도 하는데 사용할 만큼 그것은 비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살다 보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생각하고 제자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반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나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하자면 내가 잘 나갈 때는 몰라도 내살 곳 하나도 없는 나 같은 처지는 주님께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가 자기를 가로막을 때가 있는 거죠. 자기 생각.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제가 질문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런 생각과 행동을 했는데 이 제자들의 이 생각과 행동은 과연 옳은 것일까? 제자들의 이 행동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 우리 1년 동안 첫 주일인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14절 15절 우리 한번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날 그 현장에서 이 두 눈으로 직관, 정말 일렬직관이죠. 했던 마태는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여 전해주는데 예수님의 행동을 어떻게 보았는가 이렇게 했어요.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안수해 주셨어요. 굉장히 바쁜 시간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그 와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거절하지 않으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셨다. 이 자기 생각으로 꾸짖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머쓱했을 거예요. 저런 어린 아이들이 기도받을 필요가 있는가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줄 때 제자들은 얼마나 머쓱했을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나?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야 성숙해집니다.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주장하다가 주의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내 생각이 아니구나. 머리 극적이는 것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요. 옛 습관이죠. 옛 자아, 옛 뿌리, 옛날 습관. 딱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한참 동안은 옛 습관대로 살아요. 예수님 믿긴 믿는데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요. 주님이 나를 바꿔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바꿀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가치관과 이전에 생각했던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옳은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머쓱해질 때가 있죠. 이렇게
그 주장했는데 나중에 말씀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 주의 말씀 앞에 머리 극적이는 경험, 내 생각이 틀렸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할수록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날 주님께서 아이들을 가로막는 제자들 앞에서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에 집중해서 더 깊이 말씀을 드린 첫 번째 포인트인데, 주님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받아들이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해 주셨어요. 금하지 않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어린아이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힘도 없고 별로 주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제대로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생각될 때가 있어요. 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며 그리고 사람들의 앞에 대단히 올바르게 사는 것처럼 여겨질 때는 내가 성숙한 어른처럼 생각되지만 요즘 나의 삶을 볼 때에 별로 헌신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정말 내가 나를 볼 때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어린애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그때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당신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용납하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456장인데 예전 찬송가 장수를 외우다 보니까 456장 아주 머리에 딱 박혀 있는데 새로 편성된 찬송은 430장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찬양 아시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근데 그 2절이 참 좋아요. 2절이 돼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주의 손에 붙잡히면 생명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해요. 누구도 다 부족해요. 어린아이같이 미련하고 약할지라도 그냥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신다. 용납하신다. 받아주신다. 대단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완전합니까? 누가 완벽합니까? 누가 실수하지 않습니까? 누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다 넘어집니다. 다 자빠집니다. 다 실수합니다. 어떨 때는 콕 빠진 것처럼 그냥 주눅 들어 삽니다. 내가 나를 볼 때 한심하게 생각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우리입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마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애들이 왜 여기까지 기도와 받으러 나오나 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볼 때 그 생각될지는 몰라도 그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용납하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전사처럼, 영적인 전사처럼 생각되지 않고 마치 폐잔병처럼 내가 보일 때에도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좀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처럼 내 자신이 생각될 때에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받아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얼마나 내 자신이 욕심스러워 보일 때가, 그렇게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도 야, 참 욕심스럽지 않나? 기도하면서도 뻔뻔하지 않나? 내가 뭐 주님께 이렇게 많은 걸 해드렸다고 이렇게 요청할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면 피합니다. 귀찮아합니다. 못 본 척합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잘 나갈 때는 들은 것 같이 보여도 좀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런 실패한 모습으로 나오면 사람들은 한두 번 듣다가 피합니다. 못 본 채, 못 들은 채. 설교 때 이런 말씀은 안 되지만 아이들 말로 쌩까입니다. 그냥.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용납해 주십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수하며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치 제자들처럼 너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예배 열심히 나가다가 이렇게 힘들 때 예배 안 나가다가 너 이렇게 힘들 때만 예배 나가면 그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겠니? 너도 좀 생각 좀 해봐 라고 말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 말렸던 것처럼 내 자신이 나를 막을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년 동안 살면서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지만 열심히 살지만 좌절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머뭇거리지 말고 고민하지도 말고 그냥 주 앞에 바로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연결되는 두 번째 말씀, 동일한 포인트지만 둘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주어진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주어진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주어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 질문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내 생각, 내 위치, 내 고집을 피우지 않고 그냥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엎드린 사람,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천국. 마태복음 5장 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여러분, 누가 천국 가느냐?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다 실수합니다. 누가 천국 가느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 천지입니다. 건강한 사람? 누가 병이 없습니까? 헌신을 많이 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쓴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다 드린 것만큼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천국 갑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자기를 낮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세상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자기를 낮추고 엎드리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약속 앞에 내 생각을 꺾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게 설득당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믿는다, 피스투엔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성경에 믿는다라는 말이 정확히 번역하면 설득당한다라는 의미예요. 누구에게 설득당해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득하셨죠? 내 아들을 보내줄 거야. 내 아들이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거야. 너희는 내가 죽을 필요 없어. 내가 죽어도 소용없어.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내 아들을 믿으면 내 아들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거야. 내 아들을 어떻게 믿느냐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돼. 예수, 그 구원의 이름, 그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에 믿으면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고 너를 내 아들과 딸로 맞아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도록 설득한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때때로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 친구의 입술을 통해,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 영적 리더의 입술을 통해 그 믿지 않는 사람의 가슴 가운데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면 천국 갈 수 있어. 제가 용서돼. 약속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니, 한번 믿는다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믿어집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예수 이름 불렀다고 천국 간다는 게,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게 그 말이 됩니까? 라고 내 생각,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을 내세우지 않고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예, 그렇게 믿을게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이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갑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 아닙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누구에게 천국이 주어집니까? 많이 가진 사람? 아닙니다. 많이 안 사람? 아닙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 아닙니다. 다 아픕니다. 다 모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그냥 순진하게 아이처럼 예, 그렇게 믿을게요. 이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다 행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내가 예스만 하면 내가 줄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 이 천국이 또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누가 천국을 누리는가? 사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슬픔과 절망과 한숨 가운데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이게 천국 같은 삶이에요. 사랑이 넘치고 기뻐하고 그리고 평화하고 참을 줄도 알고. 천국, 어떤 사람이 이런 천국을 누릴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요. 여러분, 고집 피우고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위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평안이 임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내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싸울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싸우는 경험을 많이 해야 성숙함이 일어나요. 말씀 앞에 설 때에 내 생각은 이런데 주의 말씀은 다르구나. 갈등을 해야 돼요. 그때 영적 성숙이 일어나요. 한 번도 말씀 앞에 갈등이 없다. 이 사람은 완전한 제자이거나 아니면 말씀과는 완전히 먼 사람이거나 완전한 제자가 없죠. 날마다 말씀 앞에 갈등이에요. 그때마다 내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천국이 임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도 나고 괴로운 그 인생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때 천국을 누리게 돼 평안함이 임해요. 왠지 모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듯이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가슴 가운데 내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데 언제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느냐? 겸손한 사람에게. 주님, 내 생각은 지금 화를 내야 되는 타이밍인데 주님께서 화를 내지 말라고 성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성내지 않게 내일 큐티 말씀 성내지 말라. 내일 꼭 큐티 하십시오. 갈등을 해야 돼요. 화를 확 내려고 하는데 성내지 말라. 어린아이처럼 안 낼게요. 아니 주님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타이밍은 주님도 화 안 내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내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관계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우리는 너무 때가 많이 묻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유치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 말씀 앞에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자기를 낮추는, 주님의 생각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진하게 아주 단순하게 예스 하고 낮추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린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울 때에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 타이밍 때가 바로 주님께 나아갈 타이밍.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받아주신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시편 읽으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가난해졌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게 되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올 한 해 1월 첫째 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른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내 생각으로는 뻐기지 마십시오. 정말 순진하고 아주 겸손하고 나이가 먹어가도 믿은 연수가 많아져도 내가 맡은 일이 많아져도 사람들이 나를 정말 칭찬해도 날마다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태도로 엎드려서 그냥 기뻐하고 말씀 한 절 읽고 기뻐하고 찬양 한 절 하며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힘든 일도 많지만, 문제는 항상 있지만, 바다에 파도가 있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그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생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 사라져서 천국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기 때문에 평화가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진다. 이게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이 주어진다. 영적 리더들은 더 엎드려야 돼요. 저 같은 목회자, 전도사님, 순장님, 그리고 교회에서 좀 일하시는 분들은 더 순진하게 엎드려야 돼요. 일을 많이 할수록 더 엎드려야 돼요. 일 조금 하고 교만할 거면 안 하기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되 엎드리십시오. 믿는 연수가 많아질수록 더 엎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대단해요 라고 칭찬할수록 더 엎드려야 돼요. 더 가난한 마음으로 더 엎드려서 주 앞에 나아가고, 그런 나를 용납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 깊어지고, 그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 주님의 강펀치 메시지 기억하고 올 한 해 은혜의 삶, 생명의 삶,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살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